제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을 때 수도 텔아비브를 떠나서 방문한 도시가 첫 도시가 예수님이 자라신 나사렛이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대한 첫 인상은 상당히 높은 언덕 마을이라는 점과 제가 생각했던 평소에 가졌던 그 생각들, 공항에서 봤던 그 유대인들 제가 생각했던 유대인들은 미국인 닮은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이 나사렛에는 거의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TV에서 보았던 팔레스타인 사람들, 중동 사람들이 더 많이 보여서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 뭔가 우범지대 아니야? 뭐 이런 느낌도 들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찾아보니까 나사렛에 거주하는 인구 중에 무려 99.8%가 아랍 인종이고 0.2%만이 유대인이라는 통계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성지 순례를 가기 전 생각은 뉴스에서 나오듯이 팔레스타인 이렇게 장벽이 있잖아요. 그 국경처럼 만들어서 그 장벽 안에 팔레스타인 사람들 다 가두어서 그렇게 나뉘어져서 살 줄 알았는데, 제 생각보다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유대인들과 아랍 인종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섞여 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사기 3장을 보면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고 그 땅에 정착하여 사는데, 그 땅이 다 물리쳤으면 좋겠는데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치지도 못하고 또 이방 민족들이 이렇게 함께 섞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장에서 이방 민족들이 이렇게 함께 살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3장 1절 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처음에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했던 세대가 불순종 그리고 불평의 세대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세대였죠. 그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하나님께 광야에서 훈련을 받은, 율법을 배우면서 자란 순종의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세대들과 함께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했죠. 그러나 모든 세대가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 세대가 또 한 세대가 흘러가고 이제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데, 그 세대들은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말로만 들은 세대들이었습니다. 물론 부모님께 들었죠. 그리고 다른 어른들께 들었죠. 그래서 알긴 하지만 이건 율법은 이런 거고, 너네 할아버지들이 광야에 살았고 불순종해서 죽었고 너네 부모님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느라 얼마나 힘들었고, 그런데 이 세대들은 그것들을 몸으로 경험하지 못했고 가나안의 평화 가운데 태어난 그런 세대였습니다. 이 듣는 것만으로는 그 전 세대의 경험과 가치관들,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도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일제시대를 경험하지 못했던 세대가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민족의 비극인 한국전쟁을 경험하지 못했던 세대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80년대 세대고 그 다음에 IMF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이 젊은 세대들은 왜 이렇게 공산 빨갱이 하시나, 이거를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몸에 와닿게 이해를 하지는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가나안 정복 그리고 광야에서의 삶이라는 것들을 피부에 와닿게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승리의 비결이고, 그래서 광야에서 나왔고 가나안을 정복했다는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글로만 배운 세대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나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것은 그냥 간접적으로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내가 경험한 만큼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 3장은 오늘 광야도 모르고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모르는 세대가 태어나고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그 세대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대부분의 시험의 목적은, 시험을 잘 봐서 대부분의 시험은 뭐 떨어뜨리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을 시험하고, 내가
우리나라 시험의 목적이 많이 변질이 되긴 했지만 원래 시험의 목적은 내가 잘 아는 것, 잘 알지 못하는 것들을 체크하고, 그래서 모르는 것들을 더 공부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고, 수능을 준비할 때도 모의고사를 보는 이유는 모의고사 내가 점수가 이만큼이니까 이 대학밖에 못 가겠다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이 부분이 약하니까 더 공부해서 점수를 올려야겠다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보면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 알게 됩니다. 못하는 부분을 알게 되면 더 공부를 하게 되죠. 시험은 부담스럽고 불편한 단어이긴 하지만 시험을 보기 때문에 정확한 우리의 수준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두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방 민족들을 통해 시험하신 내용이 무엇인지 시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시험 문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들이 글로만 배운, 그들이 말로만 배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시험을 해보신 겁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이방 민족들 중에 그들과 어울리지 말며 그들의 신들을 받아들이지 말고 오직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현실의 시험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 시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 세대들의 신앙의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6절, 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내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평화를 경험한 이 가나안 정복 다음 세대들은 이방 민족들과의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결혼만 한 것이 아니죠. 그들의 문화와 풍습, 그리고 그들의 신앙까지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들, 지금 세대들의 정확한 신앙의 문제를 보여주셨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한 다음 세대들의 그 자녀 세대들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이 없었음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이방 민족들과의 어울림을, 평화 가운데 평화라는 단어가 얼마나 좋습니까? 어울림을 선택하였고 하나됨을 선택하였고 그들의 문화와 풍습, 그들의 신들을 받아들이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성경은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그들이 아세라들을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세대 만에, 무려 한 세대 만에 모세가 그렇게 신신당부했던 주 너의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라는 말을 잊어버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음의 증거가 8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화가 났다는 표현인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표현은 제가 부모지만 다른 자녀들이 잘못을 하면 그냥 저는 다른 부모가 하겠지라고 내버려 두고 크게 화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표현은 그 자녀들이 바른 길로 가지 못했을 때 진노하셨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 것이고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여기 8년이라고 나옵니다. 바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8년이라는 시간이나 걸려서야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니, 그렇게 평화롭고 살기 좋을 때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더니,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 하나님까지 버렸잖아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면 그러면 어려움을 당하면 어떤 신한테 매달려야 합니까? 바알과 아세라에 매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살려달라고 바알과 아세라한테 살려달라 그래야죠. 바알과 아세라한테 살려달라고 해도 안 되니까 8년 만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목숨 걸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려줄 것 같던, 내 인생의 전부일 것 같았던 그것들이 나를 살려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 그제서야 매달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8년이나 걸려서야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와서 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8년이나 걸려서야, 어려움을 경험하고 나서야, 8년이나 걸려서야 바알과 아세라는 아무 힘이 없는 것을 깨닫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믿었던 것이 어리석었던 행동임을 깨닫고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와서 살려달라고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비록 이방신을 섬기긴 했지만, 그래도 8년이 걸리긴 했지만 하나님은 그 8년이 지난 후에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만드십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다시 하나님께 간구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 응답으로 사사 온니엘을 세우셔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너무나 간단히, 이 이기는 장면은 사실 별 하나님의 능력이란 별 문제가 되지 않기에 그냥 너무나 간단하게 이기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결과 우리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그 땅이 40년간 평온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성경에서 전쟁의 원인이 뭐라 그랬죠? 전쟁이 왜 일어났죠? 왜 구산 리사다임이 왜 이스라엘을 괴롭혔죠?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이방 왕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땅이 평온했다는 말은 지금 이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40년간 지속되었다는 것은 한 세대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세대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시험의 이유와 목적입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시험이 찾아오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 삶의 시험이 찾아오기도 하고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시험의 이유와 목적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고 정확히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평화와 평온의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찾고 의지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평화와 평온의 시기에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기가 쉽게 되는 것을,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다른 것들을 더 귀하게 여기면서 다른 것들을 더 누리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임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어려움과 힘든 시기에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기도하게 된다는 것도 우리는 어렵지 않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날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신들보다, 세상에 다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 돈, 명예, 신들, 수많은 이방 것들은 다 가짜이고 내 삶을 붙들어 줄 수 없는 허황된 것들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것이 내 삶의 승리의 비결이고 인생의 기쁨이고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험의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만을 간절히 붙잡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해결사 되심을 깨닫고 믿고 의지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에게 미국은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미국 가기 전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살았던 전도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지라는 100%가 아닌 50%의 의문만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재정의 핍박, 재정의 어려움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답이 없는 순간에 기도하면서 인생의 많은 문제들, 재정과 그 미국에 거주하는 체류의 상황과 수많은 불법 체류의 상황이 되어서 정말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간절히 기도했을 때 말도 안 되게 해결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내 인생에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구나. 오늘도 내 옆에 하나님이 계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라는 것을 100% 확신하고 설교할 수 있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것들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제가 미국의 삶, 미국의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아마 100% 확신이 없는 채로 이곳에서 설교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우리의 신앙을 강하게 해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져서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면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나 혼자 믿음으로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선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참 구원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내용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참 살아계신 참 구원자, 참 신, 이 세상에 온전히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